제가 지금부터 신이 진짜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을 믿는 게 왜 당신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을 믿으세요? 이거 참 많이들 묻고 답하는 질문이죠? 뭐 믿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다들 그럴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만약에 말이죠. 이게 무슨 거창한 믿음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기라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카지노에 앉아 있는데 이기면 무한대의 돈을 따는 그런 게임에 참여한 거예요. 네, 바로 궁극의 내기입니다. 핵심은 증명이 아니에요. 보상이죠. 이건 무슨 고리타분한 철학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증명하려는 쪽이에요. 뭐 최초 원인이 어쩌고 지적 설계가 저쩌고 막 논리로 따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예 증명은 집어치우고 그래서 뭘 선택하는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인데 이걸 따지는 내기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이 두 번째 내기의 관점에서만 볼 겁니다. 얻을 건 무한하고 잃을 건 거의 없는 이 게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자, 그럼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이 파티에 갔는데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사람이 저기 딱 있는 거예요. 아, 가서 고백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되죠. 이럴 때 우리 머릿속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네 가지를 따져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지?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각 결과가 나한테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뭐지?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실 방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그 복잡한 계산을 숫자로 딱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 효용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숫자가 가장 높은 쪽을 고르는 게 맞겠죠. 자, 보세요. 이 복잡한 감정 문제를 이렇게 표로 만드니까 명확해지죠? 그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이 한 75%쯤 된다고 치고 각 상황의 점수를 매겨서 계산해 봤더니 고백한다의 기대 효용은 3.5점, 안 한다는 1.5점이 나왔어요. 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고백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이 연애 문제 풀 때 썼던 똑같은 계산법을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문에 한번 적용해 보죠. 바로 신에 대한 내기입니다. 자, 표를 한번 채워볼까요? 신이 있는데 안 믿으면 뭐 지옥에 가겠죠? 최악이니까 1점. 반대로 신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 신이 없었어요. 그럼 그냥 주말마다 교회 가고 기도한 시간 좀 아까운 정도? 한 2점 줍시다. 안 믿었는데 신도 없었다? 그럼 뭐 내 맘대로 살았으니 제일 좋죠. 3점. 자, 그럼 마지막. 내가 신을 믿었고 실제로 신이 존재했다면 그 보상은 뭘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 즉 무한대입니다. 바로 이 무한대라는 숫자. 이게 이 모든 계산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말 그대로 조커 카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결과는 그냥 무한대잖아요. 천국에 갈 확률이 50%든 1%든 아니 0.00001%라고 해도 기대 효용값은 그냥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렇게 간단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논리가 과연 몇 가지 깐깐한 반론들을 버텨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반론이 바로 이거죠. 아니, 솔직히 신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진짜 희박하게 신이 존재할 확률을 딱 1%로 잡고 다시 계산해보죠. 자, 표를 다시 보세요. 신이 존재할 확률을 1%,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99%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신을 안 믿었을 때의 기대 효용이 2에서 2.98로 살짝 올라갔네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신을 믿었을 때의 기대 효용은요? 네,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라는 녀석 때문에 확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신이 존재할 확률이 완벽하게 0%가 아닌 이상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계산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 날카로운 반박입니다. 좋아, 믿는다고 치자.
근데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면 어떡해? 그렇죠. 진짜 신이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제우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표가 이제 좀 복잡해졌죠. 기독교 신을 믿었을 때랑 제우스를 믿었을 때 둘 다 기대 효용이 무한대가 나와서 동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맨 아래 아무것도 안 맺는다 칸을 보세요. 기대 효용이 여전히 고작 3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어떤 신을 믿어라 하고 콕 집어주진 못해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한 가지는 알려주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손해보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내기판에서 무신론은 가장 불리한 배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반론일 텐데요. 알았어. 믿는 게 이득인 건 알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무슨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냥 자, 오늘부터 믿는다! 이렇게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직접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간접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술자리를 피하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지금 당장 믿어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교회에 가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보는 거죠. 믿음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당신은 신을 믿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노력이야말로 무한대의 상금이 걸린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이 끝난 지금 마지막으로 섬뜩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에 이 내기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떡하죠? 만약 보상을 주는 존재가 선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고 믿는 자들을 벌하는 어떤 사악한 존재라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오히려 불신이야말로 유일한 승리 전략이 되는 건 아닐까요?